짐승의 이름을 의미하는 이 표를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신체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표는 카라그마, 긁힌 자국입니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를 받으면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식을 해서라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정말 마귀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어서 이제 마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는 그를 예배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럼 그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뭐냐? 이 마귀의 것이 되겠다라는 표입니다. 그러니 이 표가 무엇인지 이거는 이거를 논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이제 표가 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모르고 이게 표가 뭔가 이렇게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표구나. 그 표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표구나라고 누구나 다 알게 되는 표입니다. 네. 그런데 그 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많이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전에는 뭐 전화기도 따로 가지고 다니고 메모지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지갑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죠. 이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 돼요. 여기에서 뭐 배달도 되고 주문도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배달 음식까지 다 이 핸드폰으로 다 되는 거예요. 쇼핑도 다 되고 그렇습니다.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는 이 모든 게 우리 이 더 작은 표로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표만 받으면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매매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즉 표가 없으면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회는 짐승이 통제하는 짐승의 정부입니다. 짐승의 제국이에요. 그러니 그 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 제국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 통제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이제 완전히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의 것으로. 그래서 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짐승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통제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의 소유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사회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성취를 하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누가? 그러니까 꼼짝없이 누구도 여기서 비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 그냥 그 한순간 순교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평생 살 동안 고립이 되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비슷한 게 코로나 기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백신을 맞았죠. 그리고 백신을 맞은 이 출입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공장소에. 굉장히 불편했죠. 그냥 불편한 정도였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매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로 들어갈 수 없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인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과연?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정말 믿음, 오직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누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인내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이거 이외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다 하고 살았던 부자, 날마다 기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살았던 가장 인생이 비참한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자든 나사로든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다.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던 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땅이 전부인 부자, 이 다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였던 부자는 이 땅이 마치 그냥 땅이 온통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어졌어요. 오직 성도에게만 하늘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늘문이 열어지지 않은 자들은, 땅이 전부인 자들은 그냥 땅에서만 다 계산이 끝나요. 그런데 이 하늘문이 열어진 건 맨 처음 하늘문이 열어졌던 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문이 열어졌어요. 그런데 사다리가 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이어지는 곳에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아, 하늘문이 있구나. 하늘문이 열어졌구나. 그래서 이 영의 세계와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다리가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전에는 하늘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그냥 땅이 전부니까 땅에서 잘 먹고 많이 먹고 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땅에서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도 다 땅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땅에서 내가 먹고 살고 쓰고 원 없이 다 해야 돼요. 땅이 전부이니까. 땅에서 다 쓰고 가야 되고 다 하고 가야 되고 땅에서 다 모든 걸 다 이루어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어지고 보니 이제 우리에게는 땅과 그리고 하늘을, 영원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대단히 놀라운 혁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혁명. 땅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영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살아있을 때 눈을 뜨고 이 땅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도 그때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받지 않아도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은요, 이 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땅이 전부니까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죽음보다 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어요. 영원이 있는 자는 내가 여기에서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으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표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 땅만 있는 이 부자와 같은 땅만 보이는 땅의 사람들은 안 받으면 안 돼요. 죽음보다 더한 그들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고되어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이 굳건하면 이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어요. 끝까지. 좀만 더 견디자.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늘문이 보이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문이 열어졌는데 그 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라는 건 무엇이고 경배는 무엇인가? 이 짐승을 경배하는 거죠.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 이 경배가 무엇인가? 예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예배라는 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건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그리고 짐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짐승을 경배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것이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 것인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지시대로 살 것인가? 마귀의 것이 되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지시를 받고 하려면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았어요.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려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 그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이 마지막 때만 그냥 예수님 오시기 직전 3년 반에 그냥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태고적부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 앞에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가 이제 쭉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쭉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제국의 통치권을 가진 불법으로 마귀가 빼앗아서 이 제국, 세상 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땅에서 잘 사는 거냐 부자냐, 아니면 거지 나사로냐, 이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극치에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완전히 이 극치, 마지막 이 치열한 이 전쟁에 이 마귀는 아주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고 아주 그냥 다 보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의 그 우상이 딱 들어가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경배하면서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것이라는 표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설교로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우리는 이걸 계속 평생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게 이제 그 영적 전쟁의 그 극대화하는 그 극치에서 이게 드러나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아무리 부자라도 지옥에 가는구나. 거지 나사로라도 천국에 가는구나. 하늘문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사다리예요. 그분을 타고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인내로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마귀의 능력을 받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엄청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 미혹으로 미혹시켰어요. 그러니까 신비하고 신령한 무슨 영적인 능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으로 사람들의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그냥 막 납득할 만하게 아주 지적인 믿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아니면 신령한 신비한 것들을 따르는 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격이 없고 그냥 세상에 아직도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자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부족해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다가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은혜예요. 신앙생활이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면 은혜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은혜에는 우리가 순종밖에 없어요. 만약에 율법이라면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 잘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면 내가 자격이 없는 거니 그냥 나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에 은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것이 되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 한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짐승의 통제 안에서 표를 받아라, 뭐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럴 때는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나 혼자 싸워서는 못 이겨요. 여러분, 군대로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이기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는 함께 싸우는 군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신실한 공동체. 공동체가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그야말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군사가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 싸워서는 져요. 전쟁은 함께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쭉 되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신실한 교회는, 사회가 지금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매매도 안 돼요. 장사도 안 돼요. 직업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기간은 아마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사회. 신실한 교회는 뭐 이 짐승을 피해서 이런 것도 한번 예견해 볼 수 있죠. 숲속에 들어가서 뭐 자급자족 하면서 생활을 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이 모든 이 결말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때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혀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히는데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급기야 이들의 결말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자기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죄목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미혹해서 불못으로 다 끌어가게 해서 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불못,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불못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길 수 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교회는 승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